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찬송가 345장 1절 내용입니다. 김한란 박사가 1921년에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캄캄한 밤입니다. 사나운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힘겹게 그 바람과 맞서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뱃사공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외로울까? 김한란 박사는 1936년 이후 친일행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1921년 그가 쓴 찬송시, 당시 그가 찬송시를 쓸 때에는 나라 사랑에 대한 깊은 그런 마음이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이 담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찬송시에서 일제강점기를 캄캄한 밤으로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상황을 외로운 배 한 척으로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의 말씀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풍부함이 담겨 있지도 않은 좀 어찌 보면 거칠은 단순한 표현의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단순한 내용과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왕성한 사역을 하고 계시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던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는 잠시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는 그런 인기라고 그럴까요? 영광이라고 그럴까요?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감추시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바로 그때 당연히 제자들만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는 그냥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고 자신들만 배를 타고 떠났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이 있는 마태복음 14장 또 마가복음 6장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채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이 항해를 떠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없이 떠난 항해입니다. 예수 없이 떠난 항해. 가버나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 없이 자신들만의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베테랑급 선원들이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던 잔뼈가 그것으로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다지 큰 걱정 없이 당연히 항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실 가버나움으로 떠나는 것은 어부였던 제자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늘 배를 타고 여기저기를 오고 가는 일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목적지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목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늘 하던 대로 가버나움으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그저 어찌 보면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나와 관련해서 한번 이 말씀을 받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버나움을 향해 항해를 떠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떠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함께 연결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은 연속되는 도착 그리고 떠남, 그 과정이죠. 어딘가를 향해서 열심히 떠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곳에서 다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띄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를 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또 그곳에 도착하기 위한 그런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에 마침내 도착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성공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제자들이 탄 배가 10여리쯤 갔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저 그냥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떠난 여행이니까 당연히 풍랑을 만났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떠났던 배, 바로 그 여행에서도 풍랑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배가 그냥 함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애지중지 키우고 훈련시키시고 또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훈련시켜 왔던 좋은 인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만약에 그곳에서 그냥 죽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예수님에게도 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 풍랑과 풍파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고통이 없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던 중에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실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고난과 풍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입니다. 장로님께서 쓰러진 후에 많은 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던 분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교단을 위해서도 힘쓰시던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쓰러지실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청년부 우리 대학부 학생들을 많이 사랑하고 또 가르치셨던 분이셨기에 많은 청년들이 정말 당황하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분이 쓰러졌습니까? 왜 이런 분이 이렇게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래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주소라는 말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중에서도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시편의 기도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다면 아마도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한 시편의 기도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찬송을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저자의 고백은 이러한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존재합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떠났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그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풍 치는 바다의 경험을 합니다. 곧바로 홍해라고 하는 곳에 맞닥뜨리죠. 그리고 그 홍해가 그들을 삼킬 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망의 음침한 바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이 삶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만 또한 많은 사람이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폭풍을 만나고 위태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만경장파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 있는, 그리고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배 위에 뱃사공이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폭풍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폭풍 속에서 왜 어떻게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개했던 김한란 박사의 찬송가는 3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요한복음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신 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셨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각자의 자리로,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중단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를 끝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향하여 달려오시는 겁니다. 10리쯤 지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해변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4km 정도 들어간 위치였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으로 달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를 걷는 것을 이적으로 보이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달려오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이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명예를 얻기를 원하셨다면 제자들만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장 적절한 자리는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바다로 가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아마 놀라운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리를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km나 되는 그런 긴 먼 길을 바다 위를 걸어서 뛰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일성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마 저 멀리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저기 지금 유령이 오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은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유령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지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 풍랑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오신 다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장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찬송은 이어집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작사자는 모진 바람 큰 물결이 덮치고 있지만
권능의 손이 내 배를 지금 붙잡고 있으니 나에게 이 바다는 맑은 바다일 뿐이다, 잔잔한 바다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평범한 장소일까요? 일상의 장소일까요? 성공의 자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풍랑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고통스러운 암흑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그때에서야 만나게 됩니다.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제자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은 해피 엔딩입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목표가 있었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만큼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시고 그들의 중심에 오셔서 그 배 위에 오르신 후에 그들은 다시 항해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분명 폭풍 속에 처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2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세번역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굴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